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말씀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칠판에 이 가득 채운 내용을 보면서 아마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에스겔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에스겔의 큰 그림입니다. 지난 시간 통해서 좀 나눴습니다만 여전히 에스겔이라는 책은 우리 가운데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낯선 영역임이 분명합니다. 치열하게 공부해서 쉽게 전해달라, 사기명교를 개척할 때 한 지사님께서 제게 부탁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에스겔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무척이나 고민스러운 시간이었고 저 또한 덕분에 열심히 더욱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내용은 당연히 저에게서 나온 것보다는 또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들의 책이나 또 다른 학자들의 책이나 강의나 이런 부분에 빗을 지고 제가 여러분 가운데 거기서 얻은 것들을 정리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책은 그 내용을 바로 들어가서 나누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은 저하고 그림 그리기도 해보고 에스겔의 환상들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히 글로서 그냥 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밝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큰 그림을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성경을 계속 우리가 배워갈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히려 오늘만큼은 나는 평소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좀 어렵다라고 했던 분들도 오히려 오늘만큼은 괜찮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내가 오늘 한번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그냥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서 따라오신다면 이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역사와 지리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우리가 에스겔을 처음 다루면서 처음 들어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에스겔을 나눌 때 처음에 예언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 뭔가 미래의 것을 예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예언자적 메시지는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다 전하냐면 그들의 삶, 예언자의 삶 전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하고 말로서도 선포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미션들,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의 예언의 메시지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에스겔 좀만 관심 있고 이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하나님 갑자기 에스겔한테 너 죄송합니다. 인분, 똥으로 요리를 해보고 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정을 수정합니다. 주님,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사장이고 제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는 자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 봐줘요. 그래, 그럼 소똥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그걸 통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에스겔의 삶이 어떻게 좀 고단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것들이 계속해서 에스겔서 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는 한 주씩 몰아서 한 주는 에스겔에 나오는 상징에 대해서 알 거고 한 주는 환상에 대해서 알 거고 이런 식으로 함께 에스겔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이 왕정 국가이긴 한데, 왕이 다스리는 국가이긴 한데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했어요. 신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언자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였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예언자가 굉장히 쉬웠겠지만, 당시의 왕도, 당시의 백성들도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난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자꾸 와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우리도 싫어하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예언자 보면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매우 외로운 사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저희가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칠판에는 역사와 지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역사와 지리를 최대한 이 안에서 함께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 두 가지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 공부를 병행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 공부고 지리 공부입니다. 역사, 성경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대, 고대 근동의 역사와 고대 근동의 지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바라볼 때 훨씬 더 차원이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공부하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다루곤 합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면은 이 다윗이 이기 전까지,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사를 통해 다스리시고 왕을 주시고, 이런 내용까지는 대부분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혹시 이 앞에 있는 부분도 난 모르고 있어서 궁금해요 라고 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면 당연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당연히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알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지금 다윗 통치 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BC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연도인데 다 BC입니다. BC가 뭡니까? 네,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왜냐면 이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탄생 시간이 0년. 그래서 그 전으로부터 몇 년인지를 센 것이고 그 다음 몇 년인 걸 센 겁니다. BC와 AD, 학적인 표현은 BCE, AD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는데, Before Christ. 근데 사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0년으로 한 건 맞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 잘못 계산해서 보통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시기는 지금 요 기준 안에서는 BC 4년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상징적으로는 0년이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으로 우리도 이해할 겁니다. 지금은 AD 2019년이 되는 것이고요. BC 1010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다윗이 왕이 된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도 40년 다스립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스림이 끝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계속 왕이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나라와 찢어집니다. 밑에 있는 남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즉 다윗의 자손이 계속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기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왕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왕들이 쭉 있는 겁니다. 북남이 붙은 것은 나라가 이렇게 길쭉한데 이쪽이 북쪽 이스라엘이 틀어졌고 이쪽에 남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9세기, BC 9세기라는 것은 800년부터 900년까지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때의 예언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 시기를 분열왕국, 나라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통일왕국, 여기는 분열왕국이라고 부르는데 분열된 왕국의 시대에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등장하게 되냐면, 왜 활동이 더욱더 성경에 잘 소개되냐면, 아까 했지, 말을 지식이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더욱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자 때로 왕과 대적하기도 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열심히 선포했던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십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잘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엘리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겠지만 이번에 우리 아이들의 주제도 엘리야가 주인공이었는데, 엘리야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구약 예언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예언서 한 장 쓰지 않았지만 누구나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실 때 그때 양 옆에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왜 나타나냐면, 그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말로 통칭하거든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예수 곁에 쓴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은 모든 우리가 함께 배우는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실제로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후계자를 양성했어요. 예언자들 선지 학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양육했는데, 요즘에도 제가 나온 성결대학교로 그래서 여러 신학교를 일컬어서 선지동산 이런 표현을 가끔 쓰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거는 선지자를 만들어낸 동산이다 이런 뜻인데, 네, 그것과 같이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엘리야가 했던 겁니다. 거기에 후계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사였던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몇 가지 기억하시는데, 가장 기억하시는 것 중에 대머리였다, 네, 놀렸다가 혼났다 애들이, 그 다음에 또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갑절의 영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있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자칫 잘못하면 나는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절의 영감이라는 뜻은 구약에서 갑절이라는 것은 장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현우라는 아들과 방세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대1로 재산을 나눠가는 것이 아니라 유산은 반드시 2대1로 나눠갔습니다. 장자는 무조건 2배, 3명이면 2대1대1, 4명이면 2대1대1대1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즉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장자와 같은 후계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었고, 그대로 그렇게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구세기 활동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나 11개 상하에 이들의 활약이 드러나지만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게 없잖아요. 이들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8세기부터입니다. 8세기 선지자부터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때부터 이들의 문서를 남기는 문서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아모스가 제일 먼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의 순서는 시대순위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아모스가 먼저 예언하고 호세아가 예언했는데, 두 사람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 가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 집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었고,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역사와 함께 지리를 옆에 지도로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사마리아 예루살렘인데, 이쪽이 북이스라엘, 이쪽이 남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쬐끄만 요 나라, 제가 얘기했지만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 거기서 이런 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지중해고 일로 가면은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나온 거고, 요즘에 스페인이 영향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밑에 이제 애국, 그래서 이쪽은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있는 이런 이제 지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이들이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8세기에 이쪽 지역을 다 장악해서 최강 대국이 어디였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가 다 다스리고 다 그쪽을 점점 더 영토로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쪽 아수르가 니느웨라고 있는 저기 옆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 쪽이 아수르 수도인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아수르 제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킴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됩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22년. 즉 선지자들이 그 멸망을 앞두고 좀 있으면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안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외쳤던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단 한 명의 왕도.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는 민족이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족을 여러 민족으로 흩어져 그 민족의 전통을 깨는 것이 아수르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과 혼혈, 정책에 따라서 혼혈을 하게 되고, 그러면 혼혈된 백성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신약에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 최후였어요. 아수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아수르도 이제 보면은 627년으로 쇠퇴를 하게 됩니다.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이 왕이 됐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 왕이 죽게 되면서 아수르도 왕이 아들들에게 공동으로 나라를 나눠주고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쇠퇴기가 곧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가 이렇게 쇠퇴기를 갈 때 바벨론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보시면 아수르는 저 위에 있고 바벨론은 여기 밑에 쪽에 있습니다. 저도 아수르 위에 바벨 밑에 그래서 그린 거예요. 이 아수르 밑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때 생긴 건 아니고 쭉 있어서 구바벨론 제국이 있었지만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서 쭈구리처럼 지내고 있다가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나보폴라살 때 이들이 강력하게 신바벨론 제국으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느부갓네살. 혹시 옛날 영화 좋아했던 분들은 매트릭스에 나오는 모든 것을 성경의 이름을 따오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보고 이런 배에 타고 다녔죠.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627년에 스테판 이후에 힘을 키워서 결국 612년에 니느웨를 점령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이쪽의 지역의 최강자는 나야 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유다는 어떤 일을 겪고 있냐면 바벨론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때 여기 보시면 이제 627년, 612년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7세기에도 계속 예언자들이 남유다에 활동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활동에서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땅에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7세기 예언자로서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움 같은 경우는 이방에 대해서 선포를 하기도 했죠. 자, 그러다가 남유다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중요한 사건. 남유다의 분열왕국의 유다 왕 중에서 우리가 2명 정도를 보통 잘 기억하는데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 왕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은 히스기야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다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면은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씩 좀 괜찮은 왕이 나타나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모습도 있었는데 그 노력은 아주 하찮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돌이킴은 아주 조금밖에 없는, 그래도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가장 크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일이 바로 622년의 종교개혁이에요. 이때 남유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가 다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뜻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남유다 가운데 뭐가 없었냐면 말씀이 없었어요. 웃긴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백성들인데 말씀이 없다. 근데 실제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리모델링 보수공사하다가 그 공사 틈 안에서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왕에게 가르쳐줘요. 서서 읽어봤더니 아마도 신명기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쭉 적혀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걸 읽으니까 너무 섬뜩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렇게 종교의 어떤 겉모양만 갖추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로 하면은 나라가 다 망하고 심판당할 것 같은 모습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을 때는 막 살았는데 말씀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기준이 생긴 거고 기준이 세워지니까 요시야가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622년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요시야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요시야 같은 왕은 전에도 본 적이 없고 후에도 본 적이 없다. 즉, 이 어둠의 시대에 요시야의 이 행동은 하나님 너무 기쁘시게 하는 너무나 그래도 괜찮고 멋진 왕이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622년이에요. 근데 이 622년에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준비할 주인공 공부한 에스겔이 탄생한 해입니다. 622년. 그러니까 에스겔의 유년기는 요시야 왕의 통치 아래서 그 종교개혁을 보면서 자라게 된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기는 이제 아수르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있던, 근동의 역사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아수르 때문에 또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여러 기존의 강대들이 다 쭈구리 하고 있었는데 이때 또 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었어요. 애굽도 옛날에는 애굽이 제일 잘 나가던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애굽도 한번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애굽의 꿈은 아프리카잖아요. 여기서 항상 힘을 키워서 이쪽 중원으로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이 가운데는 그런 텃밭입니다. 여기서 힘을 키우면 일로 나오고 싶어하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하고 싶어하고, 이쪽에서 힘을 키우면 이쪽에 있는 나라들 일로 와서 아프리카, 유럽으로 진출하고 싶어하고, 이 이후에는 헬라나 로마는 유럽에서 힘을 키워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싶은 이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남유다와 이스라엘이었기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애국도 아수르가 실패한 이 틈을 타서 중원으로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올라오다 보면 어느 나라 만나게 됐어요? 유다를 만나게 돼요. 유다가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가운데 609년에 애굽에 느고 2세라는 바로가 있어요. 바로는 파라오를 의미하고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에요. 애굽의 바로인 느고 2세라는 사람이 이제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굽을 막아서게 되죠. 그러니까 둘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기또 전투예요. 6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시야가 죽습니다. 네. 정말 그 아까운 왕, 네. 정말 얼마 없었던 그 좋은 왕이 여기서 죽게 돼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거의 이제 이 유다는 애굽의 소나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수르의 소나기 좀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애굽이 와서 이제 다시 유다를 이제 위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버전으로 말하면, 여러분 남한산성의 상황을 기억하시죠? 네. 남한산성에서 이 나라에 붙을까 저 나라에 붙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리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신은 강대국에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 그런 모습, 혹은 어쩌면 조금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과도 굉장히 유사한 것이 이 당시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국과 신은 강대국의 바벨론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끼어있는 한국이고, 줄타기 외교로 해왔던 거고, 약소국가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유다는 애굽이 좀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너희는 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편에 붙어야지 그래서 너희가 고통을 덜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됐던 것도 있었죠. 친애굽 정책을 피고 있는 곳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내국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애굽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 올라왔는데 요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누구를 유다의 그래도 명목상의 왕으로 세우냐면 살룸입니다. 살룸은 이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숫자 4.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 살룸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면서 이름은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유다가 힘이 있겠습니까? 이 왕은 3개월 만에 느고 이스가 다시 와서 왕을 바꿔버려요.
두 번째,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자, 여기 야를 써야 되는데 아로 썼는데 엘리야김, 여우야김입니다. 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엘리야김, 여우야김 같은 사람. 엘리야김이라는 원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왕이 되면서 여우야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왕은 당연히 애굽이 세웠기 때문에 애굽의 꼭두각시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온갖 우상숭배와 죄를 다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때 뭐 예레미야 예언서도 불태우고 이런 아주 또 나쁜 왕이에요. 아버지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쪽에서 힘을 키워서 유다까지 이제 자주 올라가는 이 애굽과 바벨론이 맞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그려놨지만 지도상으로는 바벨론은 지금 이쪽에 있고 애굽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맞붙진 않습니다. 여기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왔다면 이렇게 오갈 수 있어요. 바벨론도 이렇게 해서 니네를 점령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둘이 맞붙게 되는 거죠. 저 위쪽에 보시면 갈그미스라는 곳이 저 위에 있습니다. 북쪽을 점령하고 위쪽에서 오는 그 바벨론과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는 북진하는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만나서 바벨론 대 애굽의 대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네. 바벨론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전투 한 번이라도 전쟁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벨론이 전투를 이겼으니까 이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붙어야 되나?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601년에 또 애굽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그 상황에서 애굽에게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또 애굽에 붙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의리가 없네 이런 이제 상황이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바벨론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침공한 후에 이 친애굽 성향의 여호야김을 바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여고니아라는 엘리야김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왕은 애굽이 세운 왕, 그 다음에 이 왕은 바벨론이 다시 바꾼 왕이에요. 그래서 여고니아를 여호야김이라고 이름 붙여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최강 국가입니다. 유다의 입장을 보자면 바벨론의 소나기 안에 완전히 들어간 것이고 예루살렘은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 보시면 이제 597년에 바벨론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침공을 합니다. 쳐들어와서 사람들 잡아가요. 왜냐면 바벨론은 아까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 정복하면은 호남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의 씨를 말린다면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 쓸만한 인재를 자기네 나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 부족한 친구들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무언가를 못하도록 그래서 누구를 잡아가냐면 일단 왕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쓸만한 인재를 싹 쓸어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인 거죠. 597년에 이때는 나라가 완전 망하지 않고 왕을 잡아가면서 다시 왕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인 마따니아라는 아들을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왕에 앉히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 이후에 유다라는 나라는 나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정말 생명줄만 간신히 붙잡고 있다가 이 나라 저 나라에 휘둘리다가 망해버린 상태, 이것이 역사가 기억하는 유다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이 먼저 여고니아 때 이렇게 함께 왕과 함께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가는데 이때가 597년입니다. 622년, 597년 에스겔이 몇 세 때 끌려간 겁니까? 25세 때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592년에 바벨론 땅 남부에 있는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너 나와 함께 일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부르시죠. 그게 592년입니다. 즉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5년 있다가 에스겔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예언자적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이때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 네, 30이죠. 숫자 되시죠? 30입니다. 금요일날 나눈 바 있지만 그 유다의 예언자, 제사장, 에스겔의 제사장 가면 그 제사장에게 30이라는 나이는 특별한 나이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나이고 유다의 제사장 가면 했던 제사장 에스겔도
예언자로서 사명을 서른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592년은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는 아니었어요.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592년부터 586년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돌이켜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이켜라. 하나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대로 살아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듣지 않죠.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공해서 그곳에 있는 성전을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또 끌고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이때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왕들에게 경고합니다. 근데 끝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582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를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네, 두 눈이 뽑혀갖고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해야지 고통이 덜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은 끝까지 저항하는 남유다를 정말로 수많은 사상을 내고 완전하게 불태워버리고 폐허를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바라본 예레미야가 당연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즉 에스겔은 첫 번째는 586년대까지 아까 심판에 대한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대역까지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맞으셔가는 심판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이 끝이 아니라 유다를 향한 궁극적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도 저 땅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함께 나오고 지나는 않았지만 이쪽은 바벨론의 땅이었고 사람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끌려가면서 그들이 느꼈던 상당한 허탈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 고대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나라 대 나라가 싸워서 나라가 지면 나라가 진 게 아니라 우리 신이 저 신에게 졌다. 우리 신이 더 약하다. 우리 신은 저 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 앞에서 지금까지 아수르 앞에서도 애국 앞에서 나라는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다윗의 나라 즉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유다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에 의해서 하나님도 패하셨거나 성전이 무너진 걸 보면서 아니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는 신이거나 거짓말하는 신이거나 이런 걸로 보이는 겁니다. 즉 나라도 그렇지만 이때 신앙도 완전히 낮아져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 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에서 하나님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상대할 자가 없는 최강의 신으로서 등장해서 에스겔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다음 PPT 하나 띄워주시죠. 에스겔서는 48장이긴 했지만 사실 매우 구성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에서는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25장, 32장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있는 여러 열방들, 민족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이 땅에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뒷부분에는 573년 이후의 메시지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가운데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고 연약한 나라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거고 모든 열방 가운데 유일한 신령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그 나라를 또한 그 나라를 심판할 권한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
저 아까 집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너희 통해서 내가 모든 열방을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제 부름 받았던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구가 힘이 셀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세시니까. 에스겔을 통해 예언이 선포되는 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까 이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애국 이 사이에 다 눌려있는 양방에서 얻어맞고 피 터지고 이런 나라였지만 그리고 결국 끝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 바벨론의 침공을 못 막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도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결국 바벨론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고 결국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예언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민족들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면 그렇게 못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이 세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이 없고 무력함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얼마나 정정하고 힘도 세고 지혜도 있었습니까? 그때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모세가 힘이 쫙 빠질 때까지.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할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그에게 함께 오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 이번에 강의 성경학교 때 교사 갔을 때 준비할 때 본 PPT 가운데 그런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의사의 손에 있는 그 수술실 장갑이 내가 스스로 오늘 내가 환자 몇 명 고쳤어. 나는 능력이 있어. 장갑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장갑이 아니라 그 장갑 안에 있는 손이 의사의 손이 사람을 고치는 일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정말 장갑과 같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작고 연약하고 눈치만 이래저래 보다가 망해버린 그런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도 완전히 망해버려서 자신의 땅도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묻고 싶은 그러한 포로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에스겔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성경 에스겔 서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절망 앞에서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하거나 그냥 절망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또는 절망에 마비되어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던 그들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완전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고통 가운데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다시 현실을 한사코 거부하며 부정하고자 합니다. 또는 절망에 빠져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혹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재난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일을 하셨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재앙은 실제로 닥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것, 이 재난도 주권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자유도 잃고 수많은 목숨도 잃었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폐허와 잔해더미 위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과 그 재난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에스겔 서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에스겔을 읽어가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읽어보면 그 안에 어떤 한 표현이 매우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진짜 많아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한글 성경에 내가 여호와인 줄의 표현이 몇 번 나올까? 한글 성경 전체에 6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놀랍게도 에스겔에만 54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라는 책이 얼마나 이 메시지를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시대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소리인 거예요.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에 있는 시간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그 시간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그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게 말씀하시는 아주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어둠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불행한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은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은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일을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읽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포로의 시간은 그들 안에 깨어져야 할 것들이 더욱더 완전히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시간이다. 이스라엘이 겪은 포로의 시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잘려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돌같이 굳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무리 돌이키라고 외쳐도 귀에 뭐가 박힌 것처럼 듣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내 뜻을 지켜 행하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기 할 때에도
우리에게 안 될 때에도 그 삶에 있는 의미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잘 될 때에는 현실의 자랑거리, 안 될 때는 현실의 고민거리만 시선을 주지 말고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시대의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는 분,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저 참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엇나간 열정과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때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언자의 목소리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스스로를 너무 안일하게 용서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없는 나를 경계하고 스스로 질책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안 되겠지만 저도 말씀으로 내 삶만큼은 냉철하게 비추고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이켜 나가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말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판을 당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어서는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은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계보다 더 뼈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관심한 그때입니다. 만약에 내 삶이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징계와 어려움도 주시지 않는다면 다행이 아니라 슬픈 상황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벌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초리에 담긴 것은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고 싶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지금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생각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말을 거는 것입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늘 외쳤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안일한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외쳐지고 있습니다. 결코 평안의 위로 잘하고 있다는 소리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스스로를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녀들의 엇나간 모습들을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권면하고 안 되면 더욱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고 징계는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가 아닌 어서 돌이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역사하고 개입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깊이 마주하며 말씀과 함께 한 뼘이라도 더욱 주님께 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